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그리고 삶의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따스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 민족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져 가는 그 경이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그것을 온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냥 읽거나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그의 생각과 감정, 그의 존재 자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가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결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슬픈 노래와 탄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메시지가 어떻게 꿀처럼 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의 내용 이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라는 미약한 존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맡기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선지자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흔들면 내 경험이나 지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입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대로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사람들의 저항은 거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말이 통하지 않는 먼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너를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귀를 막고
순종해야 할 진리를 전하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 그것은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과 고집, 그리고 내면의 완고함이 돌처럼 단단해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와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백성을 깨뜨리기 위해 선지자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 이협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깨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완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더 큰 능력과 견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말하여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보십니다. 이 준엄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그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했다고 기록합니다. 비통함과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처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에스겔은 동족들이 거주하는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그들의 절망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할 대상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내 존재로 삼을 만큼 깊이 먹고 그 말씀의 달콤함과 함께 배를 찢는 듯한 쓰라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완악한 세상의 저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씹어야 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영적으로 포로된 시대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에스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땅에 희망의 싹이 트고 굳어진 마음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금강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그리고 삶의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따스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 민족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져가는 그 경이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그것을 온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냥 읽거나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그의 생각과 감정, 그의 존재 자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가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결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슬픈 노래와 탄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메시지가 어떻게 꿀처럼 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의 내용 이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라는 미약한 존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맡기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선지자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흔들면 내 경험이나 지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입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대로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사람들의 저항은 거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말이 통하지 않는 먼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너를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귀를 막고 순종해야 할 진리를 전하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 그것은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과 고집, 그리고 내면의 완고함이 돌처럼 단단해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와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백성을 깨뜨리기 위해 선지자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 이업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깨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완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더 큰 능력과 견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말하여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보십니다. 이 준엄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그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했다고 기록합니다. 비통함과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처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에스겔은 동족들이 거주하는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그들의 절망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할 대상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내 존재로 삼을 만큼 깊이 먹고 그 말씀의 달콤함과 함께 배를 찢는 듯한 쓰라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완악한 세상의 저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영적으로 포로된 시대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에스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땅에 희망의 싹이 트고 굳어진 마음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금강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그리고 삶의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따스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 민족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져가는 그 경이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그것을 온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냥 읽거나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그의 생각과 감정, 그의 존재 자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가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결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슬픈 노래와 탄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메시지가 어떻게 꿀처럼 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의 내용 이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라는 미약한 존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맡기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선지자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흔들면 내 경험이나 지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입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대로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사람들의 저항은 거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말이 통하지 않는 먼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너를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귀를 막고 순종해야 할 진리를 전하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 그것은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과 고집, 그리고 내면의 완고함이 돌처럼 단단해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와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백성을 깨뜨리기 위해 선지자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 이업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깨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완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더 큰 능력과 견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말하여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보십니다. 이 준엄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그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했다고 기록합니다. 비통함과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처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에스겔은 동족들이 거주하는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그들의 절망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할 대상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내 존재로 삼을 만큼 깊이 먹고 그 말씀의 달콤함과 함께 배를 찢는 듯한 쓰라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완악한 세상의 저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영적으로 포로된 시대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에스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땅에 희망의 싹이 트고 굳어진 마음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금강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그리고 삶의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따스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 민족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져 가는 그 경이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그것을 온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냥 읽거나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그의 생각과 감정, 그의 존재 자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가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결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슬픈 노래와 탄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메시지가 어떻게 꿀처럼 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의 내용 이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라는 미약한 존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맡기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선지자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흔들면 내 경험이나 지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입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대로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사람들의 저항은 거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말이 통하지 않는 먼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너를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귀를 막고 순종해야 할 진리를 전하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 그것은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과 고집, 그리고 내면의 완고함이 돌처럼 단단해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와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백성을 깨뜨리기 위해 선지자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깨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완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더 큰 능력과 견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말하여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보십니다. 이 준엄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그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했다고 기록합니다. 비통함과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처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에스겔은 동족들이 거주하는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그들의 절망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할 대상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내 존재로 삼을 만큼 깊이 먹고 그 말씀의 달콤함과 함께 배를 찢는 듯한 쓰라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완악한 세상의 저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영적으로 포로된 시대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에스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땅에 희망의 싹이 트고 굳어진 마음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금강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그리고 삶의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따스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 민족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져 가는 그 경이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그것을 온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냥 읽거나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그의 생각과 감정, 그의 존재 자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가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결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슬픈 노래와 탄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메시지가 어떻게 꿀처럼 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의 내용 이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라는 미약한 존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맡기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선지자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흔들면 내 경험이나 지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입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대로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사람들의 저항은 거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말이 통하지 않는 먼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너를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귀를 막고 순종해야 할 진리를 전하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 그것은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과 고집, 그리고 내면의 완고함이 돌처럼 단단해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와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백성을 깨뜨리기 위해 선지자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깨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완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더 큰 능력과 견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말하여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보십니다. 이 준엄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그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했다고 기록합니다. 비통함과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처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에스겔은 동족들이 거주하는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그들의 절망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할 대상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내 존재로 삼을 만큼 깊이 먹고 그 말씀의 달콤함과 함께 배를 찢는 듯한 쓰라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완악한 세상의 저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영적으로 포로된 시대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에스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땅에 희망의 싹이 트고 굳어진 마음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금강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그리고 삶의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따스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